또 이렇게 장마 속에서 또 폭우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재앙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시대의 재앙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 앞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또 동원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봉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재앙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찾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기복신학이 있었고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인본주의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잘할 수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 제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 회복이 되고 건세, 배경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져요. 이 고백을 한번 하는데 일어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정식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이런 이제 기도점을 가지고 한 절까지잖아요. 이 다음에는 이제 뭐 하는 거니까 이제 집중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헬스에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인창에 공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하면은 이 집중 기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런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극한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갈등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차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요.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똑같은 날인데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똑같은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가 오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가 보이질 않으면은 낙심하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자꾸 이렇게 불투명하면은 사람이 힘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교회로 올 때까지 제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로 해가지고 교회가 4번째입니다. 그런데 다 뭐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곳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우리 후대의 언약의 터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보이니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는 뭐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제게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보아야 되고 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지. 자, 이 부분이 되면은 사실상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고 또 여러분을 편안하게 인도해 가면서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엘리야가 쉽게 말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열심히 턱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몰아간 겁니다. 어디를 몰아갔습니까? 호렙 산으로 몰고 간 겁니다. 호렙 산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을 때 제일 잘 받아야 될 부분이 기도 속에서 늘 뭐 해야 되냐?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게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빨리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실 메시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잃어버릴 때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이요, 지금 하나님의 행상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섬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계속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래서요, 지금 엘리야를 몰아간 겁니다.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19장 지금 오늘 읽어보지 않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도망갔습니다.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인간이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됩니다. 이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북이스라엘에서 5대까지 갔는고 하니까 지금 남쪽 유다까지 간 겁니다. 그래도 막 밤에 막 이렇게 뭐 달려간 거란 말이야. 도망을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19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죽여달라는 겁니다. 절망한 겁니다. 그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한 겁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이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면은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가 호렙 산으로 인도한 겁니다. 오늘 이게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8절 위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호렙산이 옵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지금 이 8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행상을 잃어버리고 늘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저분은 잘 되는데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저분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그리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시간 지나면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갖다가 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속에 회복이 되어버리면, 해방받아 버리면은 창세기 1장 28절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면서 사실상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그게 신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가지고 정말 현장을 갖다가 바꿀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엘리야를 재앙 앞에 세워놓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제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극명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수 장로님 너무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어제 이렇게 핵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총회의 전국 장로회 그쪽에 임원이 됐어요. 회계를 맡았는데, 회계, 경제 이렇게 맡았는데, 단순히 회계를 맡은 게 아닙니다. 그게 한 7명, 8명 되잖아요. 그게 임원이에요. 발언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게 질문하더라고. 그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좀 멀리 내다보고,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노예 일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 30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 구성된 그 장로의 회장님이에요.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가 아닌 남자예요. 이래요. 이게 남자보다 나아. 이래가지고 그 장로의 그 남자들 어센 장로 많습니다. 거기에서 있잖아요. 장로 회장이라. 대단한 거예요.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있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크게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 이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장로 회장이 되면서 노예야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일단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엄장로님 이렇게 포럼도 들어보고 강찬련 포럼도 들어보고 강담할 포럼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흐름이 다 바뀌어버렸어.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다 이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 건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뭡니까? 그곳 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그 구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안에 언약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언약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서 그리스도 발견하는 겁니다. 또 저쪽에서 그리스도 발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뭡니까? 이랬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요?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몰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냥 평온한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엘리야가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열심밖에 딱 안 남는 거예요. 무슨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시대에 쓰시려고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사벨 그 왕비에게 쫓겨가지고 아람 왕하고 같이 쫓겨가지고 아람 왕 그다음에 이세벨 왕비 쫓겨가지고 저 남쪽까지 혼자 도망갔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호렙산에 이르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가지고 여기서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극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음성을 받았는가 하니까 지금 아람 왕을 바꾸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지금 아람 왕 계속 이스라엘 쳐들어오는요. 그런데 아람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왕,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의 왕을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왕을 바꾸라는 거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권 대단합니다. 아니 도망가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왕 바꾸면 왕비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야. 후계자 세우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7천 제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입니다 했는데 아유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7천 제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흐름 바꾸려고 하면 빨리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내 기준을 갖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제가 율법에 있을 때에 제일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테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한했구나. 그리고 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오신 분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벗어나면은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 됩니다. 이때부터 내 수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수준이 되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의 흐름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문의 현장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흐름을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엘리야는 한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통해서 받아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 막 아합 왕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끝입니다. 근원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의 이 중요한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세우면서 바꿔버려야 돼요. 특히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실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종교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 미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답을 잃어버리면은 입천장에 이렇게 물을 떠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이 하는 말이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4절에.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우상시대,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준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저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저렇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건축의 완성은 언약 터널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나 영상을 보겠는데 주일학교 인턴십을요 영상 포럼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살짝 봤어요. 보니까 교사들이 다 모여가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한 명 한 명이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랩런트보다 교사들이 더 많아. 자, 그러면 우리 교사, 우리 이게 지금 랩런트는 축복받은 랩런트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동부 지역에 이 경기 동부 지역에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아유,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거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열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열어 정이 되리라.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뭐냐? 생산적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언약의 터널을 한쪽으로 완성해 가면서 한쪽은 경기 동부 지역에 저게 양평, 가평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교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생산적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이러면요 정말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시스템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지만은 여기 찬양 시스템도 되어가 있고 성가대 시스템도 되어가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태영아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시스템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만큼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당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코로나 속에서도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만큼요 다 뛰어가고요 이런 교회가 몇 개 안 된다니까요. 다 지하에다가 조그만 데다가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넓은 데서 이래 있죠. 식사 아예 그냥 코로나 오면서 딱 끊어버렸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적 교회로 여기에 복지전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계속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기업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시스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있어야 되지, 장소 있어야 되지, 경제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하나씩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시설 시스템들을 갖다가 응답받은 겁니다. 1층의 시설, 3층의 시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오린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나마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종교 현장 그리고 재앙 현장 이런 부분을 쭉 살려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5대까지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 가지고 저 선교기업을 넘어서 2, 3, 7까지 딱 가는 겁니다. 자, 2, 3, 7, 5대까지 가는 거니까 미션 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또 시스템을 또 세워가는 겁니다. 전에는 2, 3, 7, 2, 3, 7도 제가 잘 몰랐다니까요. 안 와요 가슴에.
그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미션홈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게. 이래가지고 중요한 우리 후대들 237 나라의 우리 후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사역자도 이렇게 모시고 이러면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오늘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당장 영어 선생이 하나 와도요 갈 데가 없어.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션홈 있으면 많은 사역자들을요 훈련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237에 있는 우리 많이 있습니다. 모셔가고 훈련시키면 돼요. 또 우리 랩너들도 훈련시킬 수가 있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앙 앞에 선 엘리야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꿨는데 이 한 사람의 엘리야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호렙산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나의 호렙산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서 돌아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돌아왔고 한 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고 오늘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은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장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영적 체험하면 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매대는 거니까 틀을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 다 던져버려야 돼요. 두려워하는 거. 지금 엘리야는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낙심했거든요. 이게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CVDIP란 말이에요. 인생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인생의 작품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딱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새 틀로 가는 겁니다. 절대 응답을 놓고 새 틀을 딱 만드는 거예요. 올해 절대 응답의 새 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가 절대 응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교회인데 그런 한 해가 되고 그 속에 여러분이 정말 절대 응답을 그런 받는 또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틀은 영적인 회복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중요한 이 부분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릇. 저와 여러분 싸워가지고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랩너들도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몸부림쳐가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달에 3층의 정축을 이렇게 완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착공계 들어갑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감리계가 들어가요. 감리 이게 복잡해요. 이 감리 이제 감독하는 이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오케이가 돼 가지고 이제 시청에서 그 감리를 지정해줘요. 그럼 이번에 이제 착공기가 이제 수요일쯤 되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공사하는 거는 그렇게 뭐 오래 안 걸려요. 이게 빠른 시간에만 되면은 이달 말 되면은 거의 뭐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호렙산을 찾읍시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완성은 언약 터널의 완성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겁니다. 재앙 앞에 선 엘리야를 통해서 이번 한 주에 나의 절대 계획 호렙산에서 찾는 그 축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 틀의 주역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걸 가치를 놓고 한 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완성을 놓고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꺾을 교회로, 경기 동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정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극한 어려움까지 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어려움 또 이런 낙심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